주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지 않은 점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부활을 셀레브레이트 했는데, 요즘 교회는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셀레브레이트 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증거 중에 하나를 제시하면서 교회들마다 부활절이 딱 지나가자마자 다시 십자가 찬송만 한대요. 절대 부활의 찬송을 하지 않는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왜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부활이거든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 고린도 전서 읽어드렸는데 1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장사 지내었는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살아나신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본대로 전해라 하셨는데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동생된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죽으셨는데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봤다고.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증거. 이 증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엄청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내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고백하고 다 예수님 믿었어요. 왜? 본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았고요. 여기 보면 500여 사람들이 받다고 그랬는데 다 생명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부활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걸음만 날 살려라,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다 도망가는 겁장이 되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생명을 불사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 복을 외쳐야 되겠다, 나는 예수가 살아나신 거 봤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서 배반하고 도망갔었지만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감격으로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직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보았다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는 전혀 만나 뵙지 못한 거예요. 사도들은 같이 식사도 하고 그의 말씀 듣기도 하고 일으키는 기적도 봤는데 바울은 본 적 없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 만나요? 이 사람은요, 실질적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유대교적 열심 때문에 이게 나사렛 땅, 예수를 전하는 것들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이단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괴롭히는 일에 종사했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곳, 이제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도시에 또 예수 믿는 예수당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체포하려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 다 가는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춰요.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소리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 음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던 그 지상의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바 진리를 담대하게 사람들 향해서 전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지금 너와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있다. 바울과 동행하시는, 현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바울은 한두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베드로 사도처럼, 주의 동생 야고보처럼, 또 갈릴리에서 예수를 쫓던 500명처럼 그렇게 지상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 주님, 나는 내 생명 걸고 전하니까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경험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향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족한 종한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26살 때 아직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대학교 서클의 후배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한 후배한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형은 어떻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현대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우디 아민이 우간다에서 어린아이 300명 죽었다더라. 선배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었던 거냐? 못하러 그런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한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정말 나의 그 해박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줬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들었던 것처럼 주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느냐. 저는요,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 음성이 2000년 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이렇게 뒤로 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요, 30대 후반에 큰 절망의 늪에서 헤맬 때가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회의,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에 대한 실망, 전문의로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내 평생 내가 추구해야 되는 길일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내가 20세 때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번민했을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한편으로는 꼭 해야 되는 어떤 그 번민 가운데 고민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환상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바울이 이해한 주님,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 서신서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견주어서 그래 맞아 바로 그거였어 하는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2014년 부활의 아침, 그냥 제가요 계속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 선생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고 제가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또 부활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같은 은혜로 여러분도 그 부활의 감격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론적으로 예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증인된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감히 생명 건 그 간증 앞에서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견실하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왜? 생명을 걸었으니까. 증인들이요, 나는 이거 전하다가 죽어도 아무 후회 없습니다 하는 그 필사각오를 가지고선 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안 되겠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편지 써야 되겠다 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데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무슨 문제입니까? 읽어보면 아시죠?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어요. 다른 어떤 교회처럼.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냐? 예수는 부활해가지고서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서는 육체도 있으시고 영혼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인격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부인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죽은데 보니까 그냥 살아나지 않고 그냥 무덤 속에 누우면 썩어가지고서 흙으로 들어가고 뼈다구만 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 살아나신 거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살아났지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퀘스천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인데요. 바울의 대답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 그 대답이 뭐예요? 한번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본문 읽어드릴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크리스찬의 메시지가 예수 부활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사람들이 부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대답을 하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똑같이 16절에서 또 반복하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 같아요.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이 무슨 말?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 이해했을까? 왜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요. 사람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람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사람의 부활을 안 믿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바울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say you're wrong, dead wrong.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I am who am.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컨디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100%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비로소 죽으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아니라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 죽으셨고 인생으로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천명된 것이고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살아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과 살아남의 예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나머지 본문의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왜 설교 말씀 들어오세요? 왜 또 전도를 왜 하세요?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헛일이라는 거예요. 헛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 귀한 시간 거기다 다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보상받지도 못할 고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물도 없는 그 수고로 헛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테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살아날 것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수요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상하시기도 싫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떠나서 제주도로 향하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여객선 세월호가 선박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100여 명 살아남았지만 어제는 33명 사망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58명이 이제 사망자로 늘어났고 아직 25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이 실종자의 가족들이 계속 수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했을 것이다. 253명 실종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그말 것 없고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그 배에 탄 한 80% 되는 승객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16, 17대는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불 속에 갇혀서 선실에서 숨져갔다는 생각하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그 부모님들이 4, 5일 동안 그 기다림 속에 찢어지는 가슴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정말 먹먹한 가슴, 그말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이라도 살아 숨쉬는 생존자가 있으면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또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그 기다림이 구조대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열매가 좀 기적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다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언제 이 배가 이제 인양돼서 끌어올려질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정말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함께 수고하는 모든 요원들, 구조대원들 그리고 교계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 민족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귀한 생명을 이런 억울한 사고에 잊지 않는 나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승객들보다 먼저 살기 위해서 구조선 타고 빠져나갔다 해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번 사태에도 역시 여느 사태처럼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먼저 십자가를 진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선장과 프로페셔널 선원들은 다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새내기 승무원 가운데 박지영 양 같은 분은 젊은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뒤에 남아서 수고하다가 지쳐 서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하고, 또 젊은 승무원 윤수병 씨도 이제 배 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데 사람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중에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숨진 순직자로 또 명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원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1, 2년 된 박혜경 선생님도 아이들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뒤에 남아서 아이들을 밖으로 피신시킨 후 자기는 이미 이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어제 장례식을 치른 줄 알고요. 단원고의 한 학생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 밖으로 나오는 중에 자기 반 구부가 조끼 없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하는데요. 구명조끼 받은 애는 살아남았고 구명조끼 준 애는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오열하는 소리를 방송에서 그대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녀석아, 왜 네 조끼를 벗어줬냐? 네가 입고 살았어야지. 난 이제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억울한, 숭고하지만 참 억울한 죽음이 항상 우리 도사리고 있어요. 한 맺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정말 가장 허망한 죽음일 수 있어요. 헛된 수고일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생이 거두어질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내일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다시 다가올지 모르지만 Because He lives and because we also live, we can take any challenge. 어떤 도전, 어떤 고난도 감수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다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던져진 어떤 도전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며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삶 속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비전과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과 사고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건설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이 지난 수요일 이후 비통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엄숙한 이 비극의 순간, 주의 도우심을 모든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욕심을 버린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식구들이 잃고 먹먹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이들의 가슴을 쓰다듬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들이 이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